주님은 나의 최고봉 10월 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집니다. 어제 마가복음 9장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들과 함께 변화되어서 미리 있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황홀경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계곡으로 내려왔을 때, 세상에서 접했을 때 그들이 처음 마주친 것은 귀신 들린 아이를 서로 고치려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웃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까지도 예수님께 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못 고치고 있는데 하실 수만 있거든 당신이라도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반신반의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아이를 고쳐줍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숙소에 돌아오신 후에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8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대답을 잘못 오해하면 너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귀신 들린 아이에게 안수했다면 능히 고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도란 그저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능력받기 위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나무 뿌리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기도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오로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에서 저자는 우리가 변화산에서만 머무를 수 없고 계곡에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계곡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오늘 묵상의 제목처럼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제목이 10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고민하고 세상에서 싸워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묵상에서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살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역사는 오직 마음을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또 집중할 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능력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본성에서 나온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제자들처럼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열심을 낼 때 오히려 그 열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외부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당신이 여전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힘써야 할 섬김인데 예수님과 당신 사이에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짜증을 내며 무시하거나 그냥 방치한 가운데 쌓아두지 말고 그 문제를 직면해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통과한 그 문제는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날까지 당신이 결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오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려오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능력은 내려와서 낮아진 가운데 사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란 가장 치욕적인 것들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싫어요. 나는 하나님과 산 꼭대기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라고 말하면서 수욕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직면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굴욕적인 상황으로 인해 주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공포 가운데 빠지겠습니까? 아멘. 어제 묵상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곡인 세상 속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과 닮은 삶,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부터 또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죠.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나를 짓누르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은 내 약점을 파고들며 내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폭발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로지 예수님께 집중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역사는 오직 마음을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또 집중할 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능력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본성에서 나온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제자들처럼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을 위해 일하겠다고 열심을 낼 때 오히려 그 열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죠. 이번에는 화내지 말아야지. 이번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지 말아야지. 그러나 막상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섞이게 되면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계곡 아래 그 악다구니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눈을 돌리고 나 자신의 눈을 돌릴 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내 마음을 흔듭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흔드는 상황, 내 마음을 흔드는 사람, 내 속을 뒤집는 사람들의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자는 이것을 직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을 그대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 부분 때문에 내가 견디기 힘듭니다. 이 관계에서는 도저히 내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기도할 때 이 문제를 뛰어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외부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당신이 여전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힘써야 할 섬김인데 예수님과 당신 사이에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짜증을 내며 무시하거나 그냥 방치한 가운데 쌓아두지 말고 그 문제를 직면해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직면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굴욕적인 상황으로 인해 주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고 공포 가운데 빠지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야 될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마주해야 될 직장에서의 사람, 가정 안에서의 사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 내가 상처받아야 될 모습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런 아픔 속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계곡에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이 상황에서도 당신의 제자로 살아갈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상황을 주님께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기도의 과정이고 주님께 집중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주님께 아뢰 수만 있다면, 주님께 집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한 주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적용 질문에서는 무엇이 나를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지, 무엇이 내 문제와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내가 사는 계곡과 같은 세상에서 나를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과 관계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오늘 묵상처럼 직면하고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광과 희열이 가득 찬 변화산의 모습이 아닌 계곡과 같은 세상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치열하게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서로의 약점을 짓밟는 잔인한 세상입니다. 때론 무섭기까지 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모든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처한 모든 상황과 관계를 주님께 아뢰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의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로 모든 상황을 주님께 아뢰고 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상황을, 그 관계를 이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로 한 주간 넉넉히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